오늘 함께 나눌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명절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내게 하셨다가 이렇게 오늘도 새벽 예배로 주님 앞에 모일 수 있도록 모든 은혜 우리 가운데 더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뜻을 한 자락 더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새벽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도 그냥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응답으로 우리 가운데 강하게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고 인도하실 주님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부터 우리 다음 주까지 디모데 전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잘 좀 이해하기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디모데 전서의 배경을 아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바울이 2년간 이제 로마에서 구금 생활을 하다가 석방되게 되었어요. 근데 그가 이제 구금 생활을 할 때 옥에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늘 채웠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가 전도 여행을 하다가 세웠던 교회들의 관심이었어요. 그들이 지금 환난과 박해와 많은 이단의 사상 속에서 과연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고 든든히 서 있을까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구금 생활을 마치고 석방되자마자 가장 먼저 디모데와 동역자들을 데리고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로 향하기 시작해요. 교회들을 방문하다가 그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가장 애착이 가는 교회 중에 하나인 바로 에베소 교회에 들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최종 목적지가 에베소 교회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옥에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에도 방문해야 했고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을 들렸다가 서바나로 전도 여행을 가기를 작정했기 때문에 에베소라는 지역이 그의 최종 목적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들렸을 때에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게 되었죠. 왜냐하면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이 다른 복음, 사실은 잘못된 복음이라는 거죠. 그것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하고 에베소 교인들의 일부가 그것에 물들고 영향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자기는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에베소 교회에 이런 상황이 펼치자 자기가 가장 신뢰하고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세워놓고 자기는 떠나게 돼요. 그리고 마게도냐로 바울은 떠나고 그리고 에베소에 남아서 교인들을 가르치는 이 디모데 두 사람은 조만간 곧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해요. 왜냐하면 바울이 돌아오겠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속히 에베소로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쓴 거예요. 지금 이단 사상의 유혹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공격이 받고 있는 그 에베소 교회를 너가 하나님의 진리 말씀으로 바로 세워라. 그리고 교회와 일꾼들은 반드시 올바른 태도와 원리로 가르치고 서게 해야 된다.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나누게 될 디모데 전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눈 2장 말씀은요, 공예배 중에 어떤 것을 해야 되고 교인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2장에서 전해주고 있는 첫 번째 교훈은요, 바로 공예배 중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중보 기도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공예배 가운데 예배를 드릴 때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한 가지를 꼭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교회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목회자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아픈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기도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사실은 교회에 준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듣고 알고 구원에 이르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동참하고 감당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5절,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대속물이 되어주셨다. 누구를 위해서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셔서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셨다라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자신도 그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7절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 함께 예배하러 모일 때에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2절에 기록된 것처럼 나라의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놀라웠고 충격적인 사실은요, 당시에 이제 로마를 통치하던 네오, 여러분 네로 왕이 엄청난 기독교의 박해를 가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너무 많은 이제 주관자 통치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의 원수 같은 자들을 위해서 지금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 세운 사람들이 바로 권위자들, 권세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오늘 바울이 바른 통치를 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정의와 공의로 백성들을 대하고 지혜와 평안으로 정치할 때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평안함 안에서 진리를 더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실천할 살 수 있기 때문에 꼭 위정자들이 잘 되고 정의롭고 공의롭고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공예배 때에 남자와 여자들이 지켜야 할 태도에 대해서 교훈해주고 있어요. 먼저는 남자에 대한 태도입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당시에 원래는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회당 예배가 원래는 원칙적으로 많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시 문화가 남성 우월주의 문화였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예배 중에 대표 기도하거나 기도를 인도하는 사람들은 남성들이었어요. 그래서 8절에서 말하는 것은요, 공예배 가운데 남자들이 대표로 기도할 때 혹은 기도를 인도할 때에 남자들은 이런 태도로 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중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마음속에 분노나 미움이나 다툼 등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마음, 태도만 가져야 되기 때문에 혹시 마음 가운데 분노와 다툼이 있다라면 그 문제를 꼭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를 인도해야 한다. 왜냐하면 당시에 기도를 인도하는 자들은 남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런 교훈을 주고 있어요. 이어서 이제 여자들이 공예배 중에 지켜야 되는, 가져야 되는 태도에 대해서 교훈해 주는데 교훈 내용이 좀 많이 길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10절까지 나누고요. 내일 이 시간에 11절부터 좀 논란의 구절이 되는 15절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이제 여성들의 복장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당시 에베소에 있던 여인들은요, 외모에 대한 치장, 그리고 이제 좀 오늘날처럼 좀 개성 있고 좀 이렇게 좀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 또 이제 몸매가 부각되는 그런 옷들을 입는 것이 유행이었고요. 그리고 부유한 자들 사이에서는 사치를 뽐내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자들이 그렇게 꾸미는 이 겉모습이요. 에베소 이제 여인들의 여신인 다이애나, 쉽게 말하면 아르테미스 신전에서 이제 신전 그 이방신을 섬기기 위해서 고용한 창녀들의 외모와 너무 흡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창녀들의 외모 모습이 당시 많은 여성들 사이에 유행하는 옷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냐면 교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거예요. 더 나아간다라면 오늘날로 비유하자면요, 여러분, 머리와 화장은 개성이 넘치되 뭐 핫팬츠, 뭐 레깅스, 몸매가 엄청 부각되는 그런 옷들, 내 몸매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옷들, 혹은 최대한 명품과 비싼 것들로 치장해서 자신을 굉장히 돋보이게 만드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난무하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세상의 문화가 항상 교회 안에 침투한다라는 것이겠죠. 교회 안에 여성들도 그런 모습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복장들이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백성답지 않은 모습들이 많았고, 그리고 비싼 것들, 명품들로 치장하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 성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문제 가운데 오늘 바울이 여성들의 복장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첫째는요, 당연히 가난한 자들에게 소외감을 가증시켰겠죠. 부유한 자들은 명품으로 치장하고 좋은 것들, 화려한 것들을 입고 다니니 가난한 자들은 주눅 들고 엄청난 소외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불필요한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겠죠. 몸매가 부각되고 창기 같아 보이는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여러분 예배가 약간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그리고 정작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곳에 사용해야 되는데 자기 몸을 치장하고 명품을 사느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등한시하는 이런 모습들이 발생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엇보다 외적인 모습에 치장하느라고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에베소 교회 많은 여성들이 놓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교훈하는 거예요. 그런 외모,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을 부각하기 위한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오히려 선행으로 옷을 입으라라고 가르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여성들이 꾸미지 말고 씻지 말고 그냥 뭐 있는 모습 그대로 내추럴하게 가라는 말이 아니고요.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쩌면 우리에게 기본 원리를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자유가 있죠. 그래서 내 스타일 혹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어요. 입고 싶은 옷을 입을 수 있는 자유, 내 돈을 내가 원하는 곳에 사용할 수 있는 자유들이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사용할 때에 가져야 되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 태도는 무엇이냐면요, 항상 내게 주신 이 자유를 어떤 일에 선택하고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묻고 점검하는 태도가 있어야 돼요. 그럼 무엇을 묻고 점검해야 되냐 하면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내가 선택한 자유로 인해 선택한 결과로 인해서 혹여나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들을 오해하게 하지는 않을까를 묻고 점검해야 합니다.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내게 주어진 자유로 이런 선택을 할 때에 혹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을, 교회를 오해를 하진 않을까라는 궁금증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갖고 질문해야 합니다.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지는 않을까 항상 물어야 되고요. 혹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내 자유로 이 일에 선택함으로 인해서 제한하고 있지는 않을까를 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쓸 때에도, 옷을 입을 때에도, 헤어스타일을 어떻게 할 때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내게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묻고 선택하는 자리에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요. 항상 내 자유가 선을 행하는 일을 선을 행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자유로 인해서 내게 주신 것을 내 마음대로 쓰는 데 인해서 그 결과가 과연 선행을 이루고 사람들을 이롭게 만들고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정하게 만들고 있는가를 늘 물으면서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구절은 그래서 단순히 옷을 이렇게 입으라는 구절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이런 원리로 사용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자면 첫째는 우리가 늘 우리의 관심을 나와 내 가족에게서 더 넓혀야 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교회, 지역, 나라, 위정자들. 그래서 늘 기도할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품어야 되는 자들은 바로 위정자들, 나라, 더 나아가 모든 사람들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관심과 마음을 좀 확장시켜서 나의 기도 제목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그렇게 기도할 때에 늘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라면 그것을 점검하고 죽이고 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세우는 준비 과정을 늘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게 주신 자유가 있을 때에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게 주신 이 자유를 가장 선한 결과 사람들을 행복하고 돕고 이롭게 만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위해서 늘 좋은 방향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교훈을 오늘 붙들고 우리가 살아간다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좀 더 든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자리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셔서 세상과 다른 삶을 다른 방식과 원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넓은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 생각, 태도가 있다라면 그것들을 발견하고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가장 선한 결과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자유라는 엄청난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선물을 사용하는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유를 올바른 원리대로 사용할 때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이들의 믿음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